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도록 우리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앙의 핵심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앙의 핵심 사랑. 총체적인 우리 신앙의 핵심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소명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은사,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나 또 말씀을 준비할 때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많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은사는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길게 대화하지 않아도 몇 마디만 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나 지금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해결책도 알려주시는 그런 은사도 하나님 제가 주셨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신유의 은사나 뭐 치료하는 은사나 뭐 회복의 은사도 주셨지만, 그러나 제일 제가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하는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예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절대 목회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 제일 어려운 직업이에요. 영업사원은 사람 상대해서 마음을 사가지고 물건 하나만 팔면 되지만 목사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평생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사랑의 은사를 꿈꾸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 때도 이 본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어떻게 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뭘 통해 가르쳐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결론을 내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이들하고 장난을 잘 쳐요. 우리 애들하고. 근데 왜 그게 재밌어요. 근데 제발 좀 그만하라고, 재미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나는 참 재밌는 장난이 있어요. 뭐냐면, 야, 이제 드디어 네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됐다. 그럼 아주 그만해.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난을 많이 쳤어요. 나한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던 어렸던 추억이 있거든요. 집도 한번 나가봐서 우리 엄마는 어디 있을까? 맞아, 우리 아버지는 진짜 부자일 거야. 아마 벤츠 타고 나 데리러 올 거야. 막 이런 어렸을 때 꿈을 막 생각을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제 진짜를 얘기할 때가 됐어. 좀 그만해 막 그래요. 근데 이제는 장난을 쳐도 이제 안 통하는 게 왜 안 통하냐? 얼굴을 봐. 어떻게 데리고 와도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냐. 아빠 때문에. 해서 내가 아빠가 미안해 맨날 이게 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하기는 하는데, 또 이제는 얼굴도 얼굴이지만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것이 참 부모를 닮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은 진짜 넌 천상 내 아들이다, 넌 천상 내 딸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은요, 자기 엄마 아빠를 구분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라봅니다. 근데 커가면서 사람들이 다 얘기해 주죠. 야, 너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너 아빠랑 닮았네, 그러면서 의심이 없어져요. 아, 나는 엄마 아들이구나, 내 엄마 딸이구나, 아빠 아들이구나. 왜요?
닮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을 삼촌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아저씨라고 부르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예요? 그러니까 자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라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당연히 닮아야 합니다. 자식이라면 닮아야 합니다. 안 닮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 제가 읽었던 소설 발가락이 닮았네 이런 소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부인이 바람을 폈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자기 아들로 인정하고 싶어요. 그 친구 의사한테 찾아갔더니 친구 의사가 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이래 보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야, 내 아들하고 전혀 닮은 게 없는데 야, 네 아들 발가락이 너하고 딱 닮았다.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네 라고 하는 옛날 소설입니다. 자식은요 무조건 닮게 돼 있어. 정 안 닮으면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되는데 전혀 안 닮으면 뭐예요? 자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뭐냐? 하나님을 닮아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해요? 사랑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어떻게 사랑을 그냥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 설명을 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좀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나름 받았다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난 나름대로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명하라면 차라리 울어버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면 기도할 때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느껴질 때 또 은혜 받았을 때 나오는 행동이 눈물이에요. 눈물. 참 정말 혼자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하거나 금요 기도할 때나 참 나름대로 기도할 때는요 참 울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아들 앞에서 딸 앞에서는 아내 앞에서는 울음을 거의 보여준 적이 없어요. 상남자예요.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드라마보다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자꾸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텔레비 보면서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꼭 참습니다. 안 보이려고. 왜? 상남자니까 여기서 울으면 안 돼.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쫙 어떨 때는 정말 그냥 코푼 휴지가 막 이렇게 나올 때 너무나도 은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굳이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아는데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 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랑을 좀 설명해 봐야겠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우리가 가까운 사랑, 그 좀 설명하면 이해할 만한 사랑이 뭐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한번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봤을 때 그 감동, 아이들이 커가면서 바라보면서 자랄 때 느껴졌던 그 감동,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감동의 사랑이죠. 6.25 때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에 미군 병사가 한 명이 지프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차가 멈췄습니다. 무전으로 기름 좀 실어다 달라고 하고는 추우니까 밖에 나와서 이제 운동을 하고 열을 좀 내고 있는데 다리 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납니다. 왜 다리 울음소리에서 애기가 울지? 하고 급하게 내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거의 알몸이 돼서 자기 옷으로 아기를 싸고 얼어 죽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가보니까 그 여자가 거지였는지 아니면은
어디를 가던 중에 출산을 했는지 다리 밑에 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얼어 죽을까 봐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꽁꽁 감싸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그렇게 얼어 죽어 있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이 미군 병사가 그걸 발견해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제가 부흥 강사들이나 들렸던 그런 예화입니다. 진짜겠지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일 겁니다. 내 자신을 다 죽여서라도 내가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사랑하죠. 근데 가끔은요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자식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부름을 시켰는데 안 하면 확 올라옵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가 해 그러면 이게 컸다고 이제 심부름도 안 하네. 막 집에서 제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심부름을 안 해주면 이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되셔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내가 심부름 안 한다고 하나님 훅 올라오면 그건 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부모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자라면서 부모 된 심정도 그렇지만 자식 된 심정으로 내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참 나를 잘못 키웠구나,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키웠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크면서도 나는 절대 부모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우리 엄마처럼 행동하지 말아야지,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하고 비교하면 난 그걸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옛날 부모들은 다 그렇게 또 어렵게 살다 보니까 자식 하나하나에게 사랑 베풀고 꼼꼼히 찾아주기가 참 어려웠던 시절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자식을 화나게 하고 실망시키는 부모도 있어요. 자식도 잘하면 정말 예쁘고 귀여운데 말 안 듣고 정말 부모한테 속썩이면 막 호적파고 싶은 생각이 드는 자식도 있잖아요. 부모도 한없이 사랑해주는 부모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겠지만 때로는 이해 못하는 부모의 행동을 보면,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저렇게 무섭고 잘 때리고 뭐 그런 하나님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못을 해도요 그 다 알면서도 절대 여러분을 혼내키거나 때리거나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선악과라는 걸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가끔 청년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안 먹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모든 걸 다 아시고 미래도 다 아시죠. 그렇지.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거 알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공범 아닙니까? 최소한 공범.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내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알면서 왜 애가 다칠 줄 아는데 왜 그 앞에다가 다치는 물건을 놔요? 애가 먹을 줄 아는데 왜 거기다 사탕 넣고 먹지 말라고 그래요? 애가 사탕 먹고 나서 왜 네 죄라고 그럽니까? 부모가 놓은 거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좀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한 가지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안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못 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뭐죠?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웬만하면 건들지 않으십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참여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전부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사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온 건 여러분 자유의지로 나오신 거예요.
오늘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세요. 지금 여러분 뛰어나가고 싶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머리 꽉 잡고 못 나가게 막지 않으세요. 난 나가고 싶은데 여기 꽉 잡혀갖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침범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네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자유의지를 뺏어간다, 그럼 우리는 짐승하고 똑같아. 본능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비록 따먹을 줄 알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양을 잡아서 그에게 옷을 입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서 우리 죄를 용서시킬 다음 계획을 세우시는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무섭게 잘못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잘못하면은 거봐 이놈아 하고 때리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고, 아무리 우리가 배신해도 하나님을 떠나가도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해도 하나님은 알면서도 또다시 당해 주시고, 알면서도 또 기대해 주시고, 알면서도 우리가 성장할 것을 믿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속아주고 또 속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려서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한상 교수가 쓴, 누르는 거 어디 갔어요? 거기서 눌러요. 누르는 거 어디 갔어요? 없어졌네? 여기 있네. 자, 바보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바보 예수. 여러분, 책 제목이 조금 불경하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바보라니. 근데 이거는요, 무슨 내용이냐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바보 같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왜 그렇게 사기를 계속 당하셔? 왜 그렇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근데 다시는 예수님 안 그럴게요,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 혼나? 예, 안 그러겠습니다. 또 잘못했어요. 너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지난번에. 너 마지막 경고다. 예, 안 그러겠습니다. 또 했어요. 우리 아버지 같으면 자식이, 여러분, 이놈의 시끼, 너 매 맞아야 되겠구나 하는데 바보 예수라는 거예요.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책 126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무서운 존재, 그러기에 영원한 외톨이 하나님이실 것 같은데 아니라 남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남을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밖에서 찾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233페이지에는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오시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결코 무서운 심판주 하나님도 아니시고 목에 힘을 주시는 만군의 총사령관도 아니시며 복채받고 복을 파는 기복신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랑의 어머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밀하게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바보 예수.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야. 왜 그렇게 사기당해 주실까? 왜 또 믿어 주실까? 나 같으면 절대 한 번, 두 번 속지 세 번은 안 속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런 죄를 또 범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고. 앞으로 제가 안 범할까요? 자신 없어요. 젊어서는요, 내가 다시는 범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살아보니까요, 안 그래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또 다시 죄에 빠져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바울이 말한 죄인의 괴수가 나구나, 어쩔 수 없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나로구나라는 것을 지금도 느낍니다. 저는 장담 못해요. 앞으로 저는 또 그런 죄를 범할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나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보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보가 있죠. 뭐냐면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그렇게 지금까지 너를 돌아보고 널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는 동안만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너를 이끌어주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런데 더 바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처럼 교회에 앉아 있는데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 아직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짐과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그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래요. 왜 교만하냐면 자기 자신을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죄가 많다고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이게 전부 교만이에요. 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해 버렸어요. 나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날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기뻐해 주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도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제일 바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를 믿기로 마음을 먹었고 여러분 안에 예수를 모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든 어떤 문제가 있든 끝까지 바라보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오기만을 바라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살아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인 나도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목사인 나도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나도요, 이런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라고 내 자신을 자책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또다시 위로해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어떨 때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감사의 은혜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 신앙의 핵심인 그 사랑을 모르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어떻게 표현할까? 성경은 또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간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부간의 사랑으로, 저는 부부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거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겁니다. 아마 마음속에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가. 우리가 얼마나 남편과 부인을 힘들게 하고 이기적으로 사랑합니까? 나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그래 당신이 최고야, 이게 사랑이지 하다가 밥이라도 함께 안 차려줘 보세요. 배고파 본데 뭐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바꿔보요. 어디서 쭉 올라, 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 이러면서 그 사랑은 어디 갔고 배고파 죽으면 막 이 혈기가 올라오고, 그게 사랑입니까? 밥 한 끼 안 차려주면 훅 올라오는 게 사랑이에요? 부부간에도 조금 서로 나 사랑해달라고, 나 바라봐달라고 하다가 그러면 이기적인 사랑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사랑이 더 깊어지던가요? 노인 장기자랑 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스피드 퀴즈를 했습니다. 정답은 천생연분이에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맞추라고 합니다. 여보 우리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랬더니 왼수? 아니 내작 그런 거 말고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사이 있잖아. 그랬더니 내작? 평생 왼수? 예. 사실 우리는 결혼할 때 천생연분으로 만났는데 살아보니 평생 왼수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결혼은 책임지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책임짓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책임지는 일이죠.
이제부터 내가 이 남자를 책임집니다. 이제부터 이 여자를 책임집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 책임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서약하죠. 신랑 거시기는 신부 거시기를 만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함께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 선서합니까? 예! 크게 해봐, 크게. 예!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선서 어디 갔어요? 검은 머리 팥뿌리 되기는 밥 안 해준다고 바로 짜증내고 화내고 깨지는 이혼하고 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의 사랑은요, 이기적입니다. 사랑이 식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부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날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부는 이기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책임진다고 한 말을 못 지키죠. 그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고멜에 대한 얘기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한테 아주 참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내립니다. 호세아야, 저 장려촌에 가면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음탕한 장녀가 한 명 있을 거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장가가라. 선지자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려촌에 가서 그 여자에게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장가듭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첫째 아들을 낳고는 이 여자가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돈 들고 어디에 가면 그 장려촌에 있을 거다. 다시 사와라. 또 가서 돈 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또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또 사와라. 왜? 하나님은 저 음탕한 장녀 고멜에게 장가가려고 했을까? 왜 그 사람은, 고멜은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또 바람나서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갔을까? 근데 하나님은 왜 또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이게 하나님이 부부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니들이 나를 배신하고 부정하게 또 바람을 피면서 세상을 가도 나는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계속해서 돈을 지불해서라도 너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그것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디 예수님의 선택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고멜과 같이 음탄합니다. 우리는 고멜과 같이 다시 세상으로 자꾸 빠져갑니다. 우리는 고멜과 같이 또 죄를 범합니다. 내가 그러지 말겠다고 다짐하고 살지만 또다시 내가 음탕한 고멜과 같이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 드라마 단골 소재가 뭐예요? 신데렐라 스토리 아닙니까? 가난한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신분이 상승하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러나 드라마 같은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삼성가가 여러분의 집에 와가지고 결혼했다고 할 것 같아요? 현대가의 사람이 여러분 딸을 데려다가 여기 뭐 자기의 그 며느리를 삼을 것 같습니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잘못된 길로 가지만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죄 짓는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백만장자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아버지 돈 갖고 막 좋은 차 몰다가 사고 치고 마약하고 그래서 뒤집어지면 또 아빠 백으로다가 나오고 그러라고 여러분 사랑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네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 그냥 무조건 너만 용서해 줄게, 그러려고 여러분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하실 때는요, 사랑은 서로 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일반적인 짝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의심할 바가 없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결국은 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에도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자식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다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준다. 하나만 해라.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건 여러분이 주변에서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그것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은혜의 감격에 충만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하십시오. 남에게 보여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비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입니다. 누가 어떤 최근에 텔레비를 해놨습니다. 누가 강대상을 해놨습니다. 드럼을 해놨습니다. 누가 여러분이 헌금을 했습니다. 이건 나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교회에 표현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니까요. 남에게 보여주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봐줘,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됐든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여러분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건 준비한 내용이 아닌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최근에 전사님하고 보고를 받는데, 목사님 수요 예배에 권사님들 기도하시는데 이분들 안 나오시는 분들이나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시키는데 안 하거나 못 한다는 권사님이 계셔?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다. 뭐를요? 그런 사람한테 기도를 왜 시켜? 절대 시키지 마. 이게 내 목표, 내 목적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사명이에요. 예배의 한 부분을 나한테 맡겨줬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할까, 이거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실수라도 한마디 할까 꼬박꼬박 적으면서 해도 이게 현찮은 판인데 뭐 안 해? 못 해? 우리 교회에서 기도 한 번이라도 순서가 들어갔는데 안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배가 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긴다는 게 뭔지를 아는 날까지 예배 기도 안 시킨다. 장로님이 돼도 오늘 예배에 기도를 안 했다, 내 순서인데 잊어버렸다, 장로님도 기도 안 시켜요. 그거는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거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는 거지. 왜 기도 못해?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할지, 기도할 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권사 다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목사님 기도 안 시키면 권사, 아니요, 다 해서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내 사랑, 사람에게 보이면 안 돼. 교회에 정말 큰 문제가 바로 남에게 보이는 신앙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싸움이요, 다툼이요, 상처요, 전부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해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의 그 긴밀한 사랑, 그 정말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 감격,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게 맡겨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내 사랑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이에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신앙의 핵심 결론입니다. 십자가, 은혜, 성숙, 분별, 정절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긴밀한 사랑이 있어 보십시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이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 이 신앙의 핵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